저기 아프신 분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제가 호명하지 않아도 저기 아프신 분들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비춰진 모습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사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보다 된 후에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과연 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Our Sufficiency in Chri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목사로서가 아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책 제목을 따라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고 하게 되었는데요. 책의 저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제가 많이 언급했던 책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서론을 시작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쓴 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표현 가운데 좀 저에게 안 맞는 가끔 표현들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내가 맡은 환자가 속해 있는 패거리는 순전히 기독교적이라는 게 정말 문제야. 물론 각자 관심사는 다 다르겠지만 그 패거리를 서로 연결하는 끈은 아직도 순전한 기독교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녀석들이 계속해서 내가 기독교와 그 무엇이라고 부르는 정신상태를 갖게 하는 거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위기, 기독교와 신심리학, 기독교와 신질서, 기독교와 신유, 기독교와 정신연구 같은 식으로 말이야. 그놈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그놈들을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이 일이 올바른 일인가? 분별이 있는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들을
이 일이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대세와 일치하는가, 이 일이 역사의 진행 방향인가 라고 묻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인간들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소리하게 될 거야. 한때 인간들은 어떤 변화는 긍정적이고 어떤 변화는 부정적이고 또 어떤 변화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 우린 이제 이런 지식을 거의 없애버렸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라는 서술 형용사를 정체된 이라는 감정적인 형용사로 바꿔버렸지. 우린 인간들이 미래를 신분과 직업과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가 1시간에 60분의 속도로 도달하는 그 무엇이 아닌 특별한 영웅들이나 획득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도록 훈련시켜 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무언가 혹은 그리스도를 희석시키는 무언가를 자꾸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존 메가더는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테 편지가 1940년대에 발간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묘사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무력하게 만든 무엇인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존 메가더 목사의 말하기를 사단은 순전한 기독교를 증오했고 그것을 세속적인 사상, 일시적 유행, 시류에 따른 덧붙임, 그 밖에 자기가 속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팔아먹을 수 있는 다른 무엇으로라도 필사적으로 각색하고 싶어 했다. 왜 그랬는가? 스크루테이프는 그런 것들만이 믿음의 순수함을 희석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순수한 기독교는 어떤 장식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님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성도, 순전한 혹은 순수한 기독교, 우리는 과연 이 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먼저 다른 식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우리는 기독교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듯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간 영원히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부심도 대단했고 그래서 주위의 나라와 다른 민족들을 깔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 때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로 불어나게 되죠. 물론 광야에서 1세기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60여만 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튼 엄청난 백성이 그래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기적을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과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신이 최고였고 자신들이 최고였다고 생각한 이들은 자신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웃 나라들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 다른 무엇인가는 바로 이방인들이 믿었던 이방 신들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것이 사라져버린 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처럼 잘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처럼 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 중에 중생이라든지 회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많은 구원의 여정 가운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70%, 80%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나는 100%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을 인정하면 그 다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선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려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논리, 세상의 힘에 자꾸 우리는 눈을 두게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바라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 중요한데,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현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누리게 될 미래의 삶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원받은 자체가 아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더 프라이어티를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구원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찾게 된 것이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나의 건강을 주시는 분으로, 나의 성공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말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닌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로 100% 죽었던 혹은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1초 후에, 이러면서 또 1초가 가겠죠? 하지만 1초 후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해도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앞에서 했던 질문,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장 23장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알지 못했죠.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간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에 역시 성정이 급했던 베드로 절대 지지 않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는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말에, 거기에 자신들은 따라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그 말에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떠난다,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다는 말이 왜 이들에게 근심이 되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이 죽으러 간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까? 아니,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렇게 자신이 마르지 않는 생수고 생명의 떡이고 나는 양들을 위한 목자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버림받음인가?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을 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또 많은 인정을 받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면,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놓은 것 없이 이렇게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근심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천국이 아닌 자신들의 삶에서의 성공을 바랐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할 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리고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빌립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우리도 여전히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구원을 모든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한 축복의 삶인지,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른 채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스크로테프의 편지에서 삼촌 악마 스크로테프가 조카 악마인 워머드에게 이야기한 것, 우리에게 구원을, 진리를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그 말처럼,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학업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주님을 더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었건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졌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그 생명의 감사가 아닌, 이제 구했으니 다른 것도, 이 땅에 살아갈 것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이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위해, 하나님이 집에 거하기 위해, 그분의 자녀가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그것은 순전한 기독교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가 아닌 무엇인가가 필요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까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구원에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6절 7절 6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왜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1장에서부터 여기에 오는 동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세상에서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문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무엇도 죄가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었던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목숨인데. 죄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 죄인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여 그 죄인의 죄가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에 담겨진 의미,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헷갈려하죠. 나에게 구원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우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하는 신앙생활, 선행, 봉사, 헌신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찾기 위해, 하나님부터 무언가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 그렇기 때문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하기를 심리학이든 실용주의든 신비주의든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 색채를 띤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과 것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학, 요즘 상담, 심리학 아주 일반적이고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기독교 심적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 믿기 위해 혹은 전도를 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조차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낳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에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공부를 잘하기 위해, 사업을 잘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 자녀를 잘하기 위해, 잘 키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무언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